기도드리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예배할 때 하는 천국잔치인 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죄악도 한 사람으로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한 사람으로 그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힘들게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세상에서 곤고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세상에 나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주변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자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셔서 우리가 혹여라도 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면, 우리 하나님을 매달리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자 항상 주변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든지 원래의 관계대로 회복되어서 사단마귀의 유혹에서 떠나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또한 바라고 또 바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단마귀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유혹이 빠진 것은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유혹에 빠진 것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졌던 것은 바로 내가 그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자리에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민족이 아닌, 강대한 민족이 아닌, 잘나고 똑똑한 천재적인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내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내게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자존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그 자존감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같이, 하루도 천년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70억 인구를 한꺼번에 다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한 점과 같이 한눈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직접 들은 약속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어떠한 마음자세로 예배에 오며 또 말씀을 어떠한 마음자세로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이웃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형제자매 친척들, 내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사 아브라함 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역사,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감추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 어디만큼 감용되어 있는지, 차올랐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완벽하게 정부를 아직도 구성하지 못했어요.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시켜서 70년이나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역사적 과정 앞에 있는 이 순간에서 한 사람의 의인만이라도,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비통한 말씀, 그 말씀을 보러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뉴스를 바라볼 때, 청문회 현장을 바라볼 때, 그들의 변명들을 들어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오랜 아픔 속에서 딛고 일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서겠지 하고 국민의 기대 속에 앞에 나와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지요. 그 말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인인가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해요. 작은 사소한 것을 놓고 볼 때 어떤 형제를 위해서 횡단보도에 위험하게 건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저 자신은 잠깐 빨리 건너고자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 때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광야길을 우리와 같이 걸으시면서 우리와 같이 굶주리시면서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불가촉 천민처럼,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처럼 몸이 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불결한 그런 민족들, 하층민들처럼 교제하지 못하는 멀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밖에 살아야 되는 문둥병자까지도 손 얹어주시고 만져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과연 실행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실행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럴 수 있을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다미안 신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과 같이 문둥병에 걸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히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너희들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전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국에서는 작은 자.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으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으며, 너희들과 함께 굶주리고 피곤하고 너희들과 함께 사랑하며 나눴던 그 세월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수치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함께했던 그 사역의 기간들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의논하고 어디에 가서 그 마음을 토하여 놓습니까? 주님처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 상할까 봐 부모 형제에게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성령님 내 안에 문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와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아직의 이 땅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혹여 이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서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신청해서 세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별내 대안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하나 된다는 표시예요. 표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가 세례받은 자 있을 때 주님의 우리의 목사님이 손 얹어 주시잖아요. 세례할 때, 안수할 때 손 얹어 주시잖아요. 그 손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그 겉이 같이 얼려져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셔요. 오랜 세월 역사를 한 통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셨던 약속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그 약속이 선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는 약속의 자녀이다. 또 새로운 약속, 주님께서 승천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다시 오심하고 해준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이곳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존속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판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어서 사해바닥에 잠기고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폭이 넓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몰라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 죄가 산과 같습니다. 저희 죄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하여 주노라. 내가 너를 사하여 주노라. 내가 너를 죄 없다 하여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추한 마음으로 어디에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매주일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면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요. 항상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예배한다면 이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다 우겨쌈을 치고 다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짐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천국 백성들 같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없이 안타깝고 한없이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주의 종으로 섰는데,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는데, 내 모습이 내 이웃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아니면 가장 가깝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때 날마다 자괴감에 빠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셔서 죄 없다 해 주십시오. 그래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문을 들어섰을 때 우리 큰 짐을 우리 지고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세마포 입을 옷을 입고 하나님의 주신 힘껏 날 수 있는 날개를, 마음의 날개를 안고 세상에 우리 안에 심장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아갈 때 힘차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질병이 있다면 이곳에 놓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짐과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이곳에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셔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마음의 소원도 말하시고서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겉으로 말씀 속에는 그거 별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는 고백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아픔을 느낍니다. 굳세게 붙잡으세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기도 제목 놓지 마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다. 고백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셔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만 부르지 마시래요. 꼭 아버지를 앞에다 붙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래요. 왜?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관계와 결속감이 있고 꼭 붙어있는 그런 언어예요. 아버지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부정할 수 없어요. 못된 아빠라도, 집 나간 아빠라도 수십 년 헤매이다가 늙어서 꼬부라져서 기운 없어 병들어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임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구박 다 당하면서 그래도 조강지처라고 집에 찾아드는 그런 늙은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용맹스러운 남자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좋아진 시절 속에서 그 좋아진 것에 감사하고 그 좋아진 것에 반대급부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유를,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두운 불빛 속에서 말씀 보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에 한창 열심히 빠져들었을 때 기도원에 갔을 때 다 한꺼번에 자는 거예요. 불 끄고 자는 거야. 그래서 말씀 볼 데가 없어.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불을 켜고 말씀을 보고 거기에 말씀을 새벽까지 말씀 보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많이 매달리는 자에게, 좀 형제들이 여러 있어도 부모 형제에게 점수를 따려고 애써 노력하는 형제를 어머니 아버지 더 이뻐합니다. 더 노력하는 아들을 더 이뻐해요. 더 잘하려고 하는 딸을 더 이뻐합니다. 어떤 자식이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매달리시기를 원해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뭔가 죄악을 저질러서 소돔과 고보라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더 실망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자들이 죄를 저지르면 더 실망하고 더 아파합니다. 내가 별 관계없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며 저 사람 진짜 나쁜 짓을 했구나, 저 사람 벌받아 마땅해 하고 말지, 마음 아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 왜 그랬을까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 장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두목 쓰는 장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 하시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희가 바라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세상에 피폐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의인 한 명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 오래된 약속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을,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누추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이 많고 적고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자이면서도 누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 제가 많은 곳에 살지 않았지만,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보았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자처럼 살아가는 분들 계셔요. 마구 물질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습에서, 그 말씨에서, 그 행동에서, 그 마음 씀씀이에서 부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너의 이마에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육신이 연약해졌습니까? 연로하여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까? 기억력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아노라. 너에게 큰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아노라. 내가 그 질병을 안고, 내가 아는 그 문제를 안고 나에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고 채워주시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는 자, 신학적 용어로 유기된 자라 그러는데 내버려 두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간섭받고, 내가 항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간섭하에 있는 자가, 부모의 간섭하에 있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살피시는 자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의인이 되어라고.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의인 열병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갔는데 이제 새로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고 소원할 때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너와 함께 해주겠고, 내가 천국의 문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깨우쳐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의인되게 살고, 제가 이 성읍을 용서받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세상에 아무리 내어놓고 봐도 의인 한 사람에 내가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도 같이 다시 산 자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 절대 않으시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내 보혈로 깨끗이 감싸주겠노라. 그래서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오고 오는 많은 세대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놀라운 모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소돔처럼,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직접 이 땅에 오시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덮어주심을 믿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손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거룩하신